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부 형제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계속 경사가 있어서 주님의 축복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에셀이 동생들이 계속 외롭지 않을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믿음의 경주, 부제로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지난 시간 수요 집회 때 우리 오늘 사회부 형제님의 본태 형제님의 그 청년부 MT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마라톤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학생부에서 섬길 때 잠시 맡았던 혜주와 승우가 지난 시간에 온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경활제임의 카톡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혜주와 승우의 마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이끌어 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잘 무림 안에서 성장하고 잘 주님 안에서 배워가면서 하던 우리 학생 청년들이 떠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오늘날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도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일까요?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안 나가. 가나안이 아니고 나 안 나가. 그 뜻이 되겠습니다. 안 나가 성도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 우리나라에서 23%, 이게 2018년도 통계거든요. 올해는 이제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2025년에는 수치로 따지면 300만 명입니다. 800에서 9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의 3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늘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되게 신앙적으로 열심히였고, 이제 교파에서 계신 분들인데 되게 그분들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안 나가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교회 참석을. 이유는 교회 부정적인 요인 때문이다. 35%.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고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는 그 통계가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명,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의 300만 명이 넘었고요. 4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 주님의 섬기고 싶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갈까요? 그 이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이 심하며 파벌이 이루어져 있다. 이제 교파에서, 특히 장로교 쪽에서 이제 내온 얘기인데, 두 번째, 교회 재정이 투명성이 보이지 않고 비리가 있다. 세 번째,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예배로 죽어 있는 듯한 예배를 드린다. 네 번째, 교회 안의 문화가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고 거룩하지 못하다. 다섯 번째가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다. 여섯 번째, 코로나19 이후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코로나가 마치 교회에서 퍼진 것처럼 언론에서 너무 호도하는 바람에 그 뒤로 이런 것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고, 또 이제 자주 얘기되는 것처럼 금토일을 쉬다 보니까 토일을 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뭐 요즘 캠핑이 유행하잖아요. 캠핑을 가든지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가나안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심각한 현재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면에 미국에서 가나안 성도였다가 돌아온 이런 미국입니다. 미국의 성도들은 그럼 왜 돌아왔느냐 물어봤을 때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설교를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요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독교의 삶이 자신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 설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영적인 프로그램, 지역 사회봉사 활동, 이런 식으로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4가지 정도로 저는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중심과 성경 중심으로 이 말씀이 교회 문화가 또 성경 공부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모임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말처럼 함께 더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잘하고 있죠, 우리 모임에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공동체 의식과 함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세상과 구별은 분명히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닌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통해서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제자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4가지 정도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라고 해서 가면 되게 처음엔 감동은 받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프를 4년간 했기 때문에 미션 스쿨에서 막 뛰면서 막 찬양하는데 좋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것만 반복이 되면은 저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모임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끝나거든요. 말씀 한 15분. 그것도 이제 세상적인 얘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임에 내가 더해진 지체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꼈는데 오늘날 이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교제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한 몸 받아 한 피 이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혜주와 승우가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구원을 받아서 분명히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지역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히 속해 있지만 지역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된 성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광야를 통해서 광야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몸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다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구원받은 성도가 지역 교회를 떠나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성도가 주님이 이제 허락하신 광야 체험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모임은 그런 광야 체험을 통해서 나온 모임이잖아요. 넬슨 다비 형제님이나 안토니오 그루브스 형제님이나 성공에 있었지만 수십 년간 그 교회에 몸담았지만은 나온 거예요.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모임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성경에서 마르틴 루터도 그런 식으로 종교 개혁을 했고, 또 우리 성경에서도 모세가 그랬고, 또 침례 요한이 그랬고, 또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또 광야에서 회복이 되는데 이런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와닿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오늘의 주제인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이 가장 또 잘 나와 있죠. 몇 번 다루었는데 연대기 말씀을 하면서 정말 믿음이 뭘까? 구독자분들, 우리 VIP 분들에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우선 저 자신부터가 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를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번 지난 시간 그런 경주를 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선 읽진 않고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지만 그분들도 모두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22절에 나와 있고요. 또 이어서 23절에서 40절까지는 모세 이후로 이제 이집트에서 속박을 당하고 민족을 이루었지만 속박 속에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율법 이후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연결시키면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겠지만 신약 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 곧바로 나아가게 되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믿음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믿음이 있어도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날은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잘 되고 출세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만약에 마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처럼 농구, 야구에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거든요. 그 레전드인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책에 이 믿음을 지키고 죽어간 이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과 잘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살수록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은 와, 이거 살만하네. 더 오래 살고 싶네. 여기서 세상에 더 오래 있고 싶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교리를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 많이 안다고 해도 세상과 연합해서 사는 게 재미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살수록, 내가 지금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날이 갈수록 세상이 내가 살기에는 합당치 않구나 하면서 저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삶이 분명한 믿음의 삶이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갈수록 힘들죠. 살기도 힘들고. 그것 플러스 우리가 정말 세상이 타락해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그 총독 베스도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중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진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때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임에도 우리 인간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라도 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넘어졌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한 인물이 없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세상에서 받은 평가는 미쳤다입니다. 너는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리고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은 너무나 열악한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바울이 스스로 평가를 한 것이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 같다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바울을 미쳤다고 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정신병자, 럭반인 얼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선택한 마련해 놓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다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연대기 시간에 계속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민족을 별과 같이,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안 이루어져요. 살아있을 때. 그런데도 그들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이 자신들이 원래 가야 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시죠? 아브라함 돈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보호 주셔서 돈 많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란 땅으로, 갈대아 우르로 다시 되돌아가도 돼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그냥 성을 쌓고 자신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텐트에서, 장막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성, 거기서 살 것을 바라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 뭐죠? 네, 천국,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늘 본향을 찾으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렇게 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세상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 본향을 바라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1장에서 보통 많이 끝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근데 분명한 것은 결론이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12장 1, 2절이 진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11장으로 끝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시고요.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가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육상 스타디움 가면 경주자들만 뛰나요? 올림픽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이 있잖아요. 이 관중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름같이 큰 엄청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올림픽 때 누구 응원하세요? 일본 응원하세요? 우리나라 응원하잖아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줄에 나와 있지만 정작 더 관중이 훨씬 몇백, 몇천 배가 더 많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경주를 보려고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 저 천국의 본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신 분들이잖아요. 끝내고 관중석에서 응원하시는 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란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 노아가 무려 120년간이나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는지,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는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불 가운데서 살아나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지,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록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움에서 달리기를 할 때 그 많은 관중들이 나를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살면서, 세상에서. 근데 거기서 절망하지 말 것은, 눈앞에 있는 부분들이 그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 하늘 본향에서 수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넬슨 다비형제님도 있겠고, 다윗도 있겠고, 사도 바울도 있겠고, 우리 제임스 할아버지도 있겠고, 우리 이승환 장로님도 계시고, 오선홍 모치님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뛰어야 된다. 수백, 수천, 수만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요. 자, 그리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자, 이제 관중석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달리기 잘 봤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뛸 때 가방 메고 뛰셨나요? 모래주머니 차고 뛰신 분 계세요.
가볍게 입고 뛰셨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달리기 할 때 정말 가볍게 입고 뛰잖아요.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올림피아드는 다 벗고 뛰었어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올림피아를 봤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출전하는 선수들은 나체로 뛰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라. 세상에 유행하는 것을 다 따라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캠핑, 뭐 여러 가지 해외 여행 이런 것들을 24시간은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걸 벗어버려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같이 가지려고 하면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렵다. 그리고 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을 부셔버리는 이게 문제. 이거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이런 죄들,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죄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홀가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뛸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잡하게 살아서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홀가분하게. 그리고 정말 핵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진정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교리를,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모두 외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걸 믿는 거, 그것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충성 봉사하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에 대해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의 4절부터 22절까지는 누구라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아담, 아벨, 노아, 에녹 같은 분들. 그분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이 믿음이지만. 그리고 모세 이후에 23절부터 나오는 11장, 그분들도 율법 밑에서 살았던, 율법 안에 살았던 분들, 그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속죄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완성자도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나오나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신히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존경하기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자매들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믿음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라는 거.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 믿으셨다는 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이 평생을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미움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수치와 고통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부활의 몸이 있다. 그리고 이 부활 이후에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로 인한 기쁨과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도 이 엄청난 고난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그거거든요.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봐라. 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부활의 몸을 생각하시고 하늘 본향을 생각하시고 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시고 참으시고 이 고난을 견디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께.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주님이 오신 게 너무나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연대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당시 이게 멜서스 인구 이론이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 그 당시 인구가 20억이 넘었을 거라고, 최소. 우리 80억까지도 갔을 거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명 구원받았죠? 8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임을 개척하시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 우리 형제들 얘기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데,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의 믿음도 성장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충성 아시죠? 충성이 원어상에서는 믿음이에요. 믿음, 페이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우고 바라볼 때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